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20년 이제 첫날입니다. 예, 송구영 신예배로 또 영광을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한 번 더 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십시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십시다. 예, 사모하는 것만큼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저 어떤 거절하지 마시고 꼭 은혜 받는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또 수요일이라 계속해서 또 교리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교리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어떤 그 이단의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진리만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귀한 은혜 받으시고 또 진리를 구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100문과 101문 같이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은 뒤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00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0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계명에 우리가 특별히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십계명에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고려해야 될 것 과연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답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계명에서 소문 계명들 자체의 내용 계명들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요즘 어떤 것들에 충분한 몇 가지 이유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뭘 고려해야 된다고 그러죠? 자, 우리는 십계명의 서문, 계명들 자체의 내용, 또 계명들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그중 어떤 것들에 첨부된 몇 가지 이유, 이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의 서문 과연 뭘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101문이죠. 자, 101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그렇다면 십계명의 서문이 과연 뭘까 하는 것인데요. 또 답 한번 같이 보십시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즉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존재를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소유하시며 자기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들에서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자, 101문은 이제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교리 가운데서 이 십계명이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교리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딱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강단에서 이 교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교리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십계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배우기 전에 먼저 이 서문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십계명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문의 내용 잠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자, 이것이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십계명의 서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서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십계명의 서문이에요. 우리가 이거 깨닫지 않고는 십계명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서문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기록되는가? 나는 너를
어디에서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나는 너를 어디에서 지금 인도했다고 그러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바로 그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도했다는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다.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왜 십계명의 서문에서 왜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뭐냐면, 자, 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먼저 자신을 지금 계시하셨습니다. 어떤 분으로요? 구원자로.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바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면,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계명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불순종해야 될까요? 당연히 순종해야죠. 왜냐하면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구원받은 이 은혜만큼 큰 거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은혜를 가장 크게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장 2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냐면 여호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이라고 하죠. 자, 그럼 성경 잠깐 한번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신이니라.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이것이 여호와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즉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자,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다, 그런 뜻이죠. 이 스스로 계신다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이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 바로 이 나는 스스로 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영원하신 분, 불변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는 거, 이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아멘. 자, 그래서 바로 이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는 이 자부심 갖고 우리는 그분을 잘 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쭉 그 이하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또 세 번째 같이 읽어보십시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존재를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소유하시며. 예,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존재를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소유하고 계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 제한도 받지 않으신 분.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 보시죠.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자, 이스라엘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스스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어떠한 것에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불변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 쉬지 말고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들면서 살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인데요. 말씀과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들에서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자, 그렇죠.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하나님 만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읽을수록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그 말씀 가운데 만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 통해서 우리는 또 누구를 알아야 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보십시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어떻게 더 지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자, 그러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과연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물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만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화랑에 가서 그림을 감상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림을 감상할 때 꼭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그림만 감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림을 감상하면서 또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자연 만물을 보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자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자연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고 또 뭐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바로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또 이 자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데 어떤 계시라고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자연을 일반 계시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신학적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도 보십시오. 세 번째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고. 자,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 그런 말이에요. 약속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 보십시오. 자,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후손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내용.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언약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그것이 뭐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줘라. 여러분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깨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언약을 깨뜨려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약속 깨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영원한 천국이 이룰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아멘. 그대로 더 가까워지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아멘. 얼마나 이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받게 됩니까?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에 언약 세웠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나는 네 하나님 될 테니까 너 내 백성 되줘라 이거였죠. 그러면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만 이것이 주어진 그런 약속일까요? 아니요. 이방인인 우리는 됩니다. 해당사항이 없을까요? 아니요. 네, 해당사항이 있죠. 아멘. 이거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말씀있죠. 자, 로마서 3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은 그렇죠. 자, 아니라. 로마서 3장 29절 말씀에 분명히 못 받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말하는데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아멘. 자, 그렇다면 아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에 맺었던 이 약속은 그다음에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약속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얼마나 큰 감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면서 또 그 일을 기쁘게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7번째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네,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도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속박당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죠. 자, 그럼 성경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74절로 7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다. 75절. 종신토록 죄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자, 다시 한번 하리라. 74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을 출애굽 사건 가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사람들에게 그들은 붙들려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에게 붙들려 종살이했습니까? 사탄에게 우리는 붙들려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인도에 가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마찬가지로 사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였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만을 우리가 찬양하고 믿고 섬기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다시 한번.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자, 3번부터 보십시오. 3번. 자,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셨죠. 그 다음에 4절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말씀과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셨고,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언약을 맺으셨고, 7번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건져주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마지막 8번째 기록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그렇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되죠. 아멘. 그리고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듣고 지키라는 아멘.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십계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 18장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기 18장 30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것과 같다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아멘.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 하나라도 따르지 말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이다. 아멘. 또 한번 해보십시오. 레위기 19장 37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규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호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 아멘.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다 지켜 행하라. 아멘.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항상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지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모습 보십시오. 우리 구원받은 자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악한 마귀 사탄에게 속박당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 계명들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또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